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본문이 좀 깁니다만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그 축복을 말씀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확신하고 감사 감격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버님의 그 서재에 꽂혀 있던 책들 가운데 굉장히 두껍지는 않지만 얄팍한 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일일 일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몰랐지만 후에 좀 잊혀지지 않는 그 용어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보니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종의 고백의 책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제 인생은 몇 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루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또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이 그렇게 허락된 소중한 날이지만 목회자로서
유난히 마음에 쓰이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월요일입니다.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일회교회에 이렇게 기도의 연합군처럼 모이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날을 섬기고, 그리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임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첫날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주중에는 좀 흔들리고 약해지고 잊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린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첫날, 주일이 주의 날이라면 월요일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날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주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침은 베드로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만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축복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기회라면은 오늘 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서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우상들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는 그것이죠. 세상의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리 인간의 초월적인 존재 그 무엇을 찾아 헤매다가 때로는 하늘을 보기도 하고, 하늘은 변함없는 바위를 보기도 하고, 또 바람을 보며 비를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가 뭔가 고기도 안 잡히고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야 요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능력이 좀 있나 보던데 우리 갈릴리 이 근처 어디에 있다던데 한번 가볼까 해서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배에 우리 주님께서 오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평생 쌓아온 그 실력으로 어떻게 밤을 새면서 노력을 해 보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아침에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개인의 삶,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억울하는 것 외에 특정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죄인입니다 말할 때에 sinner라고 하겠죠. I am a sinner라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I am a sinful man 이렇게 얘기했어요. sinful man, 그야말로 sin이 full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뷰티가 풀하다는 얘기거든요. sinful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은 죄가 가득한 삶이다. 우리는 추측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죄가 가득한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괜찮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할만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패한 자리였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렇게 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이라고 여겨지는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으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헤집고 찾아와 주시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어제 우리 각자가 드려진 그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성도로서 완벽하여서 의로워서 좀 괜찮아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실패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던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떼라. 육지에서 배를 떼라. 밤새 출렁이는 그 바닷가에서 애쓰고 수고했으나 실패를 맛보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허탈하게 포기하고 닻을 내렸는데 육지에서 배를 떼라. 예수님께서 떼라 하시면 떼야 합니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으면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만사가 귀찮고 그물을 씻고 이제 좀 쉬고 내일을 보려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그 시각이 있는데요. 주경 신학이라는 해석, 성경을 보는 그러한 해석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나는 sinful man입니다,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야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나. 바로 그 육지는 베드로의 그 양심에 죄가 가득한 그 죄를 채우는 그러한 땅, 즉 욕정과 죄의 땅에서 떠나라,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리 해석해도 뭐 그렇게 우리가 불쾌할 필요는 없죠. 베드로는 어리둥절하지만 말씀의 권세에 따라서 무태서 육지에서 배를 뗍니다. 육지에서 배를 떼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는 뱃머리를 돌려야 돼요. 방향성 문제예요. 방향성.
묻히 그의 삶의 자리라면은 이제는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 삶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을 두고 이제는 좀 쉬려고 했던 그 닻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힘써 노를 저어야 되는데요, 이전에 내 실력대로 저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저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력을 다해서 노를 지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깊은 곳으로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력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과 경력으로 여는 그날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을 좀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좌하면 좌하겠습니다,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포인트가 어딘지, 얕은 곳인지 깊은 곳인지 동인지 서인지 나는 빠삭하게 알지만 내 의지와 노력이 애씀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밤을 다시 나아가서 밤의 바다에 다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이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물을 내리라 명령에 순종했을 때 거둔 배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두 배에 가득하도록, 심지어는 너무 채워서 배가 가라앉도록 풍요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확신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은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실력으로 보면은 터무니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순종할 때에 채워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체험케 하신 그 아침, 얼마나 축복의 아침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아침, 얼마나 복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맡기시든지 어떠한 사람 간의 관계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든지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잊지 말고 미련 남은 육지를 떠나서 순종의 바다로 나아가서 풍요를 맛보시고 사람을 낚는 그 현장으로 오늘 파송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월요일이 아니라 어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살아드리는 첫날입니다. 벌써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셔서 오늘 다시 부르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자리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궁핍하여 구걸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눈길, 그 입술의 한마디, 그 작은 손길, 그 작은 걸음 디딛는 자리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담을 수 없는 풍요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된 그러한 손길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 내 뜻, 내 인생의 경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일회교회의 가족 캠프를 위해서도 10월 첫 주에 있는 그 가족 캠프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주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